우리 제26차 세계 랩넌트 대회가 지난주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이 우리 주제곡이죠. 그래서 망대의 기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렇게 찬양 가사가 이렇게 목사님이 쓰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WRC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면 평생의 응답을 받게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 우리에게 언약을 준 겁니다. 약속을 준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은 언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언약. 뭐 사람과의 약속은 그냥 약속이라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언약이다. 그 언약은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이 망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다라는 것이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믿음적으로 확인된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 우리 인간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이 내시겠다. 왜 절대 망하지 않는 길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이 세상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 중 3분의 1이 타락해가지고 그 대표로 우두머리로 이 사단이 됐고요. 그 쫄개들이 귀신들입니다. 이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이 천사 중 3분의 1이 타락해가지고요. 창세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천사에게 인격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특히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근데 자유의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속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건으로 만들어지지 않고요. 인격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이 이 사단처럼 말이에요.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절대적인 길을 주신 거죠. 이미 타락을 했는데 말이죠. 타락할 거 분명히 아셨어요.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 다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또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 세상을 못 이긴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세상을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임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단이. 공중권세의 자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선수 중에 선수입니다. 여러분들 국가 대표들이 이렇게 경기를 붙을 때 선수끼리 붙잖아요. 야, 막 유도 경기를 보면 야, 막 그 유도 그 선수들이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대요. 저도 검도 좀 해봤는데요. 진짜 우리 검도, 우리 그 군청, 시 대표들 선수들과 같이 이제, 그 도장에서 초빙을 했어요. 우리 관장님이 그 남양주 쪽에 이제 선수들, 특히 그 중에는 우리 성곡중학교 출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달리 보이는데, 그 선수들과 하는데요. 게임이 안 돼요. 파워부터 달라요. 아니,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 막 손목 조금만 돌렸는데, 칼로 조금만 돌렸는데 손목이 막 꺾일 것 같아요.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그런 선수들끼리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인은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그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근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선수거든요.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선수끼리 붙어야 됩니다. 근데 선수끼리 붙어도 이길까 말까 하잖아요. 그래, 막 이길까 말까 하는데 이겼으니 얼마나 환호성 치고 막 그냥 난리 났잖아요. 금메달 따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짜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이기에 능한 공중권세 잡고 있고 말이죠. 광명의 천사로 오늘 막 천사로 눈곱해가지고 막 광명의 천사로 막 오늘 그 사단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길, 단 한 가지의 길,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아무리 사단이요, 아무리 선수가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괴계가 등하고 그래도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약속.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갈라디아 교회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또 문제가 뭐냐면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또 다른 영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귀신 들게 만든 거예요. 다른 예수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제자를 데리고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그때 세례 요한 같더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엘리야가 다시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게 믿는 게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능력도 행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은데요. 눈물의 선지자라 했죠. 박해주의. 박해가 아니라요. 박해주의. 널리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병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 역사도 일으키고 다 그렇지 않았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박해주의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거든요. 선지자, 이 땅의 왕, 선지자, 제사장 와도 정확히 문제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선지자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을 잘 모르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박해주의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사랑하려 한다. 좋은 겁니다. 밥도 퍼주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합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하신 일들 중에 아주 지극히 조그만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사가 필요했던 거지, 믿어버리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정확히 믿어버리면 사실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그냥 한 손이 안 보이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다른 예수를 전파하게 돼 있어요.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예수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파, 어떤 교파에는요, 사회 정의를 막 예수님이 오신 게 우리 이 사회를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다른 교단에서는요, 그 사회가 잘못하면 사회 정의를 부르짖며 데모합니다. 정의, 사제, 구원, 이런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독재 시대 때 중요한 일들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려 이 땅에 오신 건 아니거든요.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 사단의 종이 돼버렸습니다. 평생 고생받잖아요. 평생 고통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고통이, 사단의 종노릇하며 고통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저주가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지옥 배경이다. 지옥이다, 지옥. 이 세상에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 모르고 행복하다는 거 하는 거는 착각입니다. 그건 사단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귀신들의 존재를 모르고 사는 사람, 영적인 세계에 무지한 사람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진짜 사단이라고 한 존재와 귀신이라는 존재를 알면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화목하면 좋지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 죽음의 위기가 와도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진짜 행복과 평안함이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도 있다면 그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죠?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예수 믿는 거 알거든요. 너희들은 맨날 왜 그렇게 저 밖에서 그렇게 막 시끄럽게 찬양도 하고 우리 노방전도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끄럽게 막 떠드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답하고 말았는데, 왜 그렇게 떠듭니까? 왜 오직 예수만 얘기합니까? 왜 오직 예수여야만 됩니까? 안 그러면 사단에게 망해요. 우리 인생은 망합니다. 예수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공해도 망하고 실패해도 망합니다. 운명에 사로잡혀서요,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분이 예수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WRC 때 메시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아라.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 138을 붙잡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사단이 버젓이 속이고 있고, 공중권세 딱 붙잡고 있고요. 이 세상 풍속과 다 붙잡고 있는데, 정치, 경제, 문화를 다 붙잡고 있는데, 그 현장,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열심히 한다고 이긴다고요? 공부 잘해서 이긴다고요? 착각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오직 그리스도 138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깊은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밖에 나가면 바로 집니다. 바로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거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서밋 아닙니까? 왜냐하면 세상 나가면 바로 진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선수가 밖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일반인이 우리 가서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사단을 능히 이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세상을 못 이긴다니까요. 세상에 종노릇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지 않습니까? 종노릇. 우상 만드는 그 일을 애굽의 왕이 우상 만드는 일을 시켰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종이 돼버리니까 종 마음대로 하잖아요. 400년 동안 요셉의 후손, 요셉의 형들, 야곱의 후손들이요, 400년 동안 복음 놓치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겁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라. 그래야 세상이 이깁니다. 우리도 우리 어른들도 세상이 이깁니다.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지예요. 이게 세상을 이길 길은 단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야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깁니다. 성경의 내용은요, 얼핏 보면 잘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지는 내용들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밋들의 얘기거든요. 영적 서밋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나랑 너무 차이가 나는, 우리 자신과 너무 차이가 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축복의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가서 세상을 이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지고 세상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세상이 사단 마귀를 때려잡고 그래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서밋을 준 거예요. 영적 서밋의 축복을 준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현장에 나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는 절대 망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제26장 WRC 세계 렘넌트 대회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를 딱 평생 붙잡은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앞으로 누리시면 됩니다. 누리시면 됩니다. 이걸 모르고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다른 예수를 전파한단 말이에요. 그리하다 보니까 다른 영을 받게 돼요. 그리하다 보니까 다른 복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일부 있겠죠. 근데 이 영향력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니까 자꾸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어찌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또 다른 영을 또 받게 하고 어떻게 또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그렇게 잘 용납하냐. 철저하게 그거 박살내야 되지. 어떻게 그걸 이 단어가요, 너희가 잘 용납하냐. 어렵게 용납하는 게 아니고요, 어렵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잘 받아들인 거예요. 막 다른 예수가 막 체질이 맞다면서 막 기도도요, 복음 모르고 기도하면 신비주의에 빠져버리잖아요. 다른 영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힘이 없지. 그러니까 세상이 지는 겁니다. 세상에 노예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을 못 이기잖아요. 재앙을 못 막잖아요. 그래서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오직 복음만 강조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직 예수만 붙잡고 승리하십시다. 하나님은 성경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셨어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가장 큰 어려움, 작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복음. 그래서 우리가 가기뿌리 체질들에게 우리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우리에게요. 그리스도가 138이 튼튼히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보지 않습니까? 건설 현장에서 보잖아요. 높이 올려진 건물은요. 그 기초가 기초가 아주 단단하다고 합니다. 100층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100층을 제가 타워 팰리스 앞에 신학원이 있어가지고 타워 팰리스 쉬는 시간대마다 쉬었거든요. 제가 쉬는 시간대마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기도해야 될 텐데 그 타워 팰리스 여러 동 있잖아요. 다 세봤어요. 근데 80 몇 층 되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몇 층이 중간에 세다가 까먹고 다음 시간에 또 세다가 또 까먹고 80 몇 층을 쉬는데 안 쉬어져요. 잘. 근데 100층이 넘어가면 그 베이스가 아주 밑에 단단한 암석까지 암반까지 베이스가 뚫려야 된다면 기둥을 거기다 박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 점점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근본이고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근데 이 말을 잘못 알고 있어요. 기초니까 아니까 그 기초 기본 그거 다 알아. 그런 기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초가 다입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 의미의 우리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초, 기본, 근본이라는 겁니다. 사실 기초가 근본이 전부 답니다. 그게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원색적인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요. 이 기초가 약간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잠깐 흔들렸습니다. 왜 기초가 흔들리느냐? 정확하게 안 믿어서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분이 왜 그러셔야 되냐면 사단의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을 막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으셔야 된다. 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로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 그래야 사망 권세를 박살내고 죄의 권세를 박살내고 지옥의 배경을 박살내는 것이다. 그게 확실히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가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믿어졌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옆에서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랬거든요. 하다못해 예수님이 사단아 내 밑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다. 사단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것만 막는 겁니다. 또 그것만 모르게 막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걸 속아버렸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 막 입에 침도 안 마르고 저 인간 저 모른다고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눈 마주쳤는데 예수님과 사도 베드로가 눈 마주쳤는데도 불구하고 입 딱 닫고 막 모른다고 도망쳤거든요. 나중에 회개하고요. 진짜 이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 위에 주지 않았다. 그 법정에서 말이죠. 죽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겁니다. 어떤 문제와 위기와 또 핍박이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그때는 바로 그리스도를 정확히 안 거예요. 문제 당하면 안 당하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가 오면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참 다행이죠. 문제가 오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안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어떤 문제가 와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딱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성경의 증거들을 보니까 그래도 충분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조금 더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부족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그리스도를 잘 알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잘 알면 됩니다. 잘 누리면 됩니다. 그게 전부 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왜냐하면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끝. 더 이상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지옥의 배경을 바꾸고 죄의 문제, 그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가고 하나님 모르는 죄, 원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 때문에 저주가 오지 않습니까? 그 죄의 문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다.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 단단한 기초가 되어집니다. 이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떤 이단이 와서 어떤 다른 종교가 와도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합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붙잡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생의 신앙생활에 완전히 기초가 완전히 단단하게 세워져야 돼요. 이거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얘기들을 할 겁니다.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가 단단하게 기초가 되어 있으면 절대 속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가장 중요한 걸 딱 모르게 만들고 못 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너 구원받고 교회 갔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못 깨닫고 못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딱 음식을 차려놨는데요, 그거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황폐돼서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거만 예배, 기도, 말씀의 언약, 이것만 딱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거 되어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예배만 방해합니다. 진짜 예배를 못 드게 만들어요. 진짜 기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해가지고 영적 서밋에 축복을 누리면, 얘 복음 알겠다, 기도한다, 이러면 영적 서밋이거든요. 그리 되면 사단은요, 그 앞에 막 무릎을 꿇어, 도망가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만 딱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마음대로 갖고 놀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 마음대로 갖고 놀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을.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못 누려서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모르고 못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세상에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다가 아니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단단하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원하는 겁니다. 이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열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열심을 내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이 열심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버리면 다른 예수를 얘기하게 됩니다. 열심을 내는 이게 정확히 우리가 이게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속았던 게 그거예요. 열심을 복음적으로 알았습니다. 복음이라 알았어요, 열심. 예수 믿겠다. 그럼 열심을 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에 한계가 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에 한계가 왔다 그러면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열심을 낸 게 바로 이걸 복음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열심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 한 가지예요. 모든 문제 하나님이 끝내놓으셨다. 이걸 믿어지게 되면 열심 차원이 아니죠. 생명 걸어버립니다. 근데 열심 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열심을 아무리 내어도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을 정확히 알아라. 그걸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꾸 우리는요. 자꾸 열심을 내. 엘리야도 착각했습니다. 열심 내고 특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계가 와요. 신앙생활에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한계가. 안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안 돼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어려워져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열심은, 여기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열심은 오직 정확한 복음을 내가 누리고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거기에 열심을 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알고 또 누리고 열심히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과연 그래 했는지. 저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문제가 오면 바로 넘어지더라고요. 또 문제가 또 오면 또 넘어지더라고요. 자꾸 전도가 안 돼. 기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가 힘들어. 제가 그랬어요. 신앙생활 왜 힘들지?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에게요, 내 중요한 친구들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야, 너희들도 교회 나가면 너희도 나처럼 힘들 텐데 그 선전이 되겠습니까? 기한빛이 선전이 되겠어요? 나도 힘든데? 전도 절대 안 돼. 못 하고요, 안 돼요.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러면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정말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복음을 알고 그걸 누리라 이렇게 얘기했지, 열심을 내라 하지 않습니다. 생명 걸었지. 그래서 이 올바른 열심, 정확한,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올바른 열심을 내야 된다. 이 올바른 열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초, 우리 138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기초가. 그래서 날이 갈수록 우리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직 복음은 바로 그겁니다.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요. 해결되어져 가요. 저도 체험한 바니까요. 내 개인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져 갑니다. 점점 해결되어져 가고요. 점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계속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전부 다 그런 코스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의 코스로 인도하셨잖아요. 처음엔 데리고 다녔습니다.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 하다가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합숙을 하신 거죠. 진짜 너희들 그리스도 맞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알게 하는 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셨구나. 천국 열쇠를 주느라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않을 거죠. 그래놓고 이 베드로가요, 그거 고백해놓고 또 다시 변화산에 합숙을 또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변화산 합숙. 모세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오직 예수만 남더라. 오직 예수. 우리가 점검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 그것만 딱 점검하면 됩니다.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뭘 붙잡고, 무엇을 붙잡고
내가 거기에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가? 저는요, 좀 돈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거기에 만족을 두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오더라고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있던 것이 확 드러나더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아니더라고요. 나를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아가야 돼. 그런 마음들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 안에 욕심. 그런 게. 그리스도만 딱 있으면 그 안에 다 줄 건데,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오직으로 못 누리니까 다른 걸 자꾸 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열심히 내니 한계가 오지요. 믿음 생활이 힘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모든 것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열심이어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가 특심인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힘들어가지고 다운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밥도 주고 물도 주고 샘을 얻어가지고 호렙산에 가지 않습니까? 네가 열심히 특심인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놓친 거예요. 자기만 예수 믿고 자기만 잘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 거기에 잡힌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야,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있다. 그거 찾아내라. 그거 찾지도 못하는, 근데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이제 날 데려가 달라고? 말도 안, 시작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 착각한 겁니다, 엘리야가. 나중에 그걸 안 거예요. 엘리사 찾아라. 너 후계자, 엘리사 찾아라. 그 엘리사 찾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이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단 한 가지예요. 성경의 모든 예배, 모든 성경, 모든 기도의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기초가 되어야지. 기본이 되고 근본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제야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가 돼요. 그리스도가 기초고 모든 것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충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것을 또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 것으로 얘기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거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어지면요, 아무리 하나님 얘기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성경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100독, 200독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있지 않으니 헛된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 헛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헌신봉사하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헛되게 되더라고요. 헛되.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제대로 여러분들처럼 저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여정을 허락하셨던 거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또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입니다. 세상에서 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망하지 마라. 세상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단 한 가지의 길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어라. 오직 절대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지면 그거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살아라. 이걸 사도 바울이 붙잡고 기도하니 이걸 붙잡고 하나님의 열심을 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손을 품고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절대 헛된 인생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 그렇게 살도록 사도 바울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걸 아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을 안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당신께서 오실기까지 열심을 내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얼마나 부단히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되돌리고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을 주고 이들이 다시 되돌아오고 또 타락하고 되돌아오고 타락하고 되돌아오고 계속 반복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때마다 기다리셨고 그때마다 복음 딱 주셨고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져야 됩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받고 이 땅에서 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계속해서 그리스도만 계속 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보좌의 축복을 주셨어요.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시고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근본 기본 기초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이거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겁니다. 이걸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세 번째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이제 뛰어넘게 하시는 세 번째로 한계를 능히 넘어서는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기 원한 겁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고 사단의 괴계를 뛰어넘고 인간의 논리와 이념을 뛰어넘는 다른 게 이념이고 사상이 아니더라고요. 복음 아닌 것으로 내가 늘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안에 좌파 우파 그런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그 엄밀히 따지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낡은 생각, 오래된 생각, 복음 아닌 생각 꽉 가지고 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거 내버리는 겁니다. 그게 나의 이념이고 사상이에요. 좌파 우파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한계를 능히 뛰어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세 번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은혜가 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좌절하게 되면요, 낙심하게 되고 신앙생활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초월적인 응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초월적인 응답.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138이 기초가 되고 나의 모든 것 대신 이거 하나만 붙잡고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드러내셔야 해요. 그게 믿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세 번째로 초월하게 됩니다.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이게 내가 아닌데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이렇게 바로 있게 되는구나. 결론입니다. 열심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열심이 뭐죠, 이게? 뜨거운 마음 아닙니까? 뜨거운 마음, 열. 우린 열 받는다 했는데 요즘에 우리 애들은 요즘 아이들은 킹 받는다 하더라. 열 받는다. 그 열. 심으면 마음.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도 바울에게 이미 주셨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뜨거워지겠습니까? 뜨거운 마음, 우리 안에 불타는 마음.
불타는 마음이, 사도 바울이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 너희들이 다른 복음 이거 가지고 속히 그렇게 말이죠, 잘 용납하느냐. 거기에 말이죠, 불타는 마음이, 불타는 마음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걸로만 불타는 마음. 불신자를 구원하는 불타는 마음과 교회인들이 다른 복음을 그 다른 복음 갖지 않도록 불타는 그런 마음. 우리가 이게 어떤, 우리 열심히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그 열심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막 피가 끓는다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끓느냐. 80세 된 노인이 말이죠. 마음에 불탔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뻔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어떻게 불태웁니까? 평생토록 우리가 사도 바울 순교하기 전까지 어떻게 불태웠습니까? 우리가 그걸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붙잡으라고 오늘 메시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의 열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의 열심이 어떤 것이냐? 내가 왜 열심을 내야 되느냐?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되느냐? 오늘 그리스도 138이 기초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복음이 나의 기초가 되어지고, 또 계속 반복하게 되네요. 절대 망하지 말라고. 세상에서 정복하고 살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에 열심, 여러분들이 열심을 어디에서 내시는지, 왜 열심을 내야 되는지,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되는지, 나의 열심의 동력이 어디인지 오늘 점검하시고 가면 됩니다. 여지없이 138 안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서 온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 하는데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증인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열심이 어디서 나오는지, 하나님, 내 중심에서 나오는지, 내가 중심이 된 그 마음에서 나오는지, 하나님이 주신 138에서 나오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점검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